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오는데 2장 후반부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도 나오고 오늘 4장 후반부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그리고 참된 교회의 표본, 모델이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우리가 이런 자료가 없다면 초대교회 최초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서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거기에 첨부해서 니건 내건 없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핍절한 사람 없이 다 도와주고, 이런 참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구나, 이렇게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요즘 교인들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기에도 또 상처도 받고, 또 거기도 문제를 발견하고, 또 시험되고, 그래서 또다시 떠돌이가 돼서 어느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일까 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 방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천국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할렐루야, 여기는 아직도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가 성화된 상태에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데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회 가운데도 그중 나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교회,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교회가 있고, 그래도 이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완전을 추구해가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목표로 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비록 하나님께서 얼마를 보내줄지는 모르지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도 있네,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신흥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전에 등록을 하고 나서, 목사님, 한국교회 서울장 안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참 분위기가 너무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없네요, 그런 것보다 나아서 진짜 너무 교회가 따뜻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딱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다가 방황했었는데 정말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으면 좋은데, 아이고 신흥교회도 형편없구나 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실망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여하튼 우리 양주신흥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보다는 좀 덜 있는 교회. 아멘.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모이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중에 그래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본받은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생각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목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나누었다는 말이 나와요.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여러분과 저는 다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어라는 믿는 무리.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불러낸 모인 사람들의 신앙이 똑같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가 구원받은 그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처치 멤버, 교인이 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무리가 되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러면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늘님은 믿었어요. 하늘님, 딱 막연한 하늘님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구원은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그거 믿지 않고 신이 있음을 나는 믿어. 그런다고 성경은 구원해 주겠다고 한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이 있느니 없느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다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은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아멘.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경제 공동체도 있지요. 그 다음에 운동하기 위해서 모이는 취미 공동체, 무슨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창들의 공동체, 공동체가 많은데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야. 아멘. 그리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걸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한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성공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유대를 점령하고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해요. 초대교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습니다. 저 극동에 있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헌금해서 공동으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개해 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렇게 크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자 마케도니아를 로마를 다 점령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핍박과 유혹을 다 이겨내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아서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이 양주에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아직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만큼 한 나라 안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큰 나라는 종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언어가 통일이 안 되는 종족들이, 부족들이 많다고요. 부족 종족들이. 그런 전도 종족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 세계를 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돼서 모든 종족들까지, 부족들까지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오늘 3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자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 얼굴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이 그 생각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10사람이면 10가지 의견이 있고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았대요. 교회는 성도가 많든 적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 아멘 하십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00사람이면 100가지 의견이 나오고 10사람이면 10가지 주장이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가능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그런 자세,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마음만 하나면 교회는 1000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구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단도, 한국 교단도 많이 분열됐습니다. 제가 총회 재판국에서 우리 총회에 약 1만 2천 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올라와요. 총회 안으로.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습니다. 노회 재판국으로 가기 전 당회에서 먼저 재판합니다. 그게 1심입니다. 지방법원과 같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당회가 먼저 재판해요. 당회가 그 사람을 재판하기 힘들면 노회에다가 위탁 판결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회로 갑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이 노회에 또 항소하는 것처럼 노회 재판국이 구성이 됩니다. 노회 재판국에서 해결이 안 돼서 억울한 사람이 또 총회 재판국을 올리는 거예요. 그 총회 재판국에 이제 3년 일하면서 이쪽 저쪽을 불러놓고 화해를 많이 위해서 힘을 써봤는데 안 돼요.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몇백 명으로 줄었는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3,000명 모이던 교회, 2,0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명 300명 모이고 교인들은 다 풍지박산되고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하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주장을 성경에 보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디모데서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내 주장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살든 죽든 흥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참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잠깐 입으셨었기에 참으로 난감하셨기에 생각됐던 것 같아요.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실토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상처를 받고 풍지박산되고 날마다 막 강대상 파가 있고 막 밑에 지하실 파가 있고 막 그렇게 돼도 2년 3년을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사단이 역사하면 사리 분별도 못하고 앞뒤 좌우도 분별을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르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마지막까지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시험 들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시험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보고도 실족했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옥중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야, 인간의 믿음이란 별 수 없구나 싶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서 너희 선생에게 전하라. 실족게 하는 일을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실족할 일이 투생이야. 그러나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실족지 않도록, 남 실족시키지도 말고 연자맥도를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대요. 소자를 하나 실족시키면 남 실족시키지 않도록 신앙생활 주의해야 되고 본인도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목사 보고 실족할 수도 있고 장로 보고도 실족하는데 예수님 보고도 실족했다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옥중에 있는 자기를 구출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나 고치고 말씀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전한 거요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 평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결심해야 소용없어요. 오늘 가다가 내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실족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를 아드금지를 꺾으면 결심해도 내 결심 가지고 안 돼. 베드로는 주를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각오해도 그날 밤 못 넘기고 예수님 부인하고 실족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오늘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그런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런 시험에 내가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을 믿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꼭 그러다 실패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 섰다고 생각하고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행복한 교회를 초대교회는 이루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돼요. 출신이 어디냐, 그 사람의 성분이 어떠냐, 피부색이 어떠냐, 그런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구심점으로 삼으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함께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면. 내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자꾸 앞서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소유를 하나가 됐어요. 소유. 따라합시다. 소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자본주의는 그 능력에 따라서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소득의 차이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괜히 부자 미워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곤란하겠죠. 이 우정자들이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분배 과정을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법이나 제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강제적이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들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것은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초대교회가요. 성경 초대교회가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리고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스탈린까지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원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파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지, 강요해서 혹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부자들 거 세금으로 막 때리고 막 쇠로 때려가지고 뺏어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욕심이 생기지,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당장 경제관의 변화가 옵니다. 경제관의 변화가. 아멘. 그전에는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돈이 제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제일이구나. 신앙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아멘. 돈은 그 이후지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런 경제관의 변화가 온다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그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가 해야 된대요. 지갑이 그저 옛날에 돈 하는 사람이 그대로 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대. 그 돈의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원에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헌금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금도 할 수 있고 선교금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경제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참된 회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전에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돈이었는데 그보다도 가치 있는 걸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도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 난 남자는 예루살렘을 절기를 지키러 오게 돼 있어요. 거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살던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교포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120문도가 성령 받았을 때 12개 국가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 교포들이 그 중근동 지역에 살다가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는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신우지나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뭐 한 20일, 15일 막 집에 가지 않고 보따리 싸들고 와서 교회 주변에서 머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월요일 날 부흥회 시작하면 토요일 날 오전까지 했습니다. 이 3, 40리에서 막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와가지고 진짜 은혜의 축제를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그냥 기도원마다 텐트 쳐놓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금은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교회도 교만하고 사회도 보면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통장에 돈 꽤나 들어있고 자다가용이나 몰고 다니고 아파트라는 곳에 살면서 등 뜨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쫓다고 손바닥밖에 또 안 보이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 전도의 문이 확 막혔고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지금 교회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교인 100명 이하 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거야. 아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애들이 몇 명 안 나오니까 큰 교회로 그냥 빨리 가더라고 말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겸손한 심령이 성령의 은혜를 맛보며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각 지방에서 모여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배우기를 원했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했고, 은혜를 더 받기를 원했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졌고, 예루살렘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돈은 다 떨어졌고,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주권을 양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권을 양도하고 사도들이 뜻대로 이 재물을 써서 교회를 섬겨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소유를 마음과 뜻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소유가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인류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이 풍성하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가진 나라는 너무 가지고 없는 나라는 가지지 못하고 정치 제도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굶어 죽도록 모질하게 곡식을 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이런 경제학자들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잉여 농산물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골고루 분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원인 하나는 독재자들이,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내전 때문에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튼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마음과 뜻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것 내 것 없을 만큼 유무상통하는, 물질이 최고야,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선교사역을, 구령사업을 힘있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최고가 아니고 주님이 최고가 되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 인생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제가 세계를 보는 세계관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인생을 살다가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니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